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첫 번째고 나머지 5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로 가득 찬 부패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악인이 도처의 횡행함을 지적하면서 여호와로 인한 구원과 말씀의 순전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편에 11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세상을 12편에서는 그 악행을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행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견뎌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순전한 말씀을 통해 의인들이 능히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가치가 전도된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또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악한 자들의 거짓말로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간구라고 타이틀을 붙여 볼 수가 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는 이 시편을 이 시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Oh God, help us. 하나님 도우소서. 도움을 절실히 요청할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교회 교인들이 3분의 1로 줄어들 거다. 3달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거기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1로 줄어들 거다. 그런 예측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가짜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진리라고 말을 하고 악이 선이라고 말을 하고 악한 것이 의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마귀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배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사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염소 같은 사람들이다. 가라지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목을 내대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쫓으면 안 되지.
좇는 우리 말을 잘 써야 돼요.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막 쫓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쫓다와 좇다는 다릅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얘기고 쫓아간다는 건 추격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기 날에도 만화 그릴 때 혹시 쫓아간다 구분 못하면 독자들이 헷갈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런데 그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경건한 자 참으로 충실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항상 복선을 깔고 말을 하고 그 상대방이 헷갈리게 해서 나중에 네가 거짓말했자 그러냐면 넌 이런 뜻에서 얘기했다고 핑계대기 위해서 항상 복선을 깔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거짓을 지어 말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로 아첨하며 언제나 복선을 깔고 두 마음을 숨기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 혀가 우리 거다. 우리 입이 우리 거다.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이 새치 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설파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막겠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야, 이건 사람에 대한 거짓말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근데 우리 혀가 누구 거냐? 우리 혀가 입이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 건지를 알고 지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비정상이 활보하는 비정상이 활보하는 뭐처럼 정상처럼 활보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들은 교묘한 말로 이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을 이겨먹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정당화하는 말로 자신들을 당해낼 자가 없다고 스스로 교만을 떠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날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논리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원, 이태원, 거기 확진자가 간 게 어디입니까? 게이바예요, 게이바. 게이들이, 동성애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볕짓 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때는 막 잡아 죽이려고 덤벼 들고, 교회가 뭐 하면 그렇게 했던 거기가, 아예 그 게이바란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 정부가 지금.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이제 에이즈가 더 무서워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 매스컴들도 한국에서 언론사들이 게이 동성애 뭐죠? 동성애 카바레가 아니라 뭐나? 예? 클럽 그런 걸 보도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박해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다. 한국 언론들이 문제다. 세계 언론 떠들고 있잖아요. 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은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자가 격리하다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2천만 원 벌금 물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옹호라고 앉았다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그냥 평등해야 된다, 박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딴 소리로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치가 완전 뒤집어진 세상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뒤집어진 가치를 다시 뒤집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누가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 왼밤도 돌려대라.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 누가 오른밤 너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오른밤, 왼밤, 어퍼컷, 훅 다 날려라. 다은이 한번 물어보자. 그 다음에 시집가서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 한 5살쯤 됐는데 동네 나가고 다른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다은이 아기한테 뭐라 그럴 거야? 이런 빙빙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게 당연한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누가 때리면 또 한쪽도 돌려대라고 말이죠. 원수 철저히 갚아라. 아니라 뭐예요?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하나를 네가 갖고 있느냐? 그거 다 드려라. 하나 갖고 있는 거 드리면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꾸만 모으면 나는 점점 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 더 부유롭게 하신다. 이건 전혀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세상과 휩쓸려 산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저는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거기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뒹굴 살면 안 되죠.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깨끗함을 받고 의와 사랑과 경건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승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3절이 뭐라면,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못 받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과 모든 거짓 이론들을 파하십니다. 언젠가 무슨 소리를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과 그런 사람들은 다 파괴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거짓말은 인간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보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 기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거짓은 언제나 두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들은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아첨도 했다가 자기를 스스로 자랑도 했다가 또 사람들에게 독설도 퍼부었다가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요 조그마한 입으로 별짓을 다 하죠. 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이웃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까 보았죠? 내 혀, 내 입, 누가 이걸 막겠느냐.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과 아담이 지은 근본죄가 바로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다윗은 악한 자들의 거짓된 입술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O God help us.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영원함과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윗은 이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네, 참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자들을 탄식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죠. 안전한 지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지대가 어디예요? 주님 아니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거 참 누가 나래야. 우리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죽음도 딱 뛰어넘었잖아. 그게 최고의 안전지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함께 그 안전함을 누린 우리가 되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후에 확신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한 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확증해 주신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며 지키시고 영원히 지킨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8절이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자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자주 보잖아요.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모 교수와 그 부부가
작당을 하고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서 지 아들 스펙, 지 딸 스펙 높이겠다고 그런 거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선거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왜?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Oh God, help us.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까이서 날뛰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의라고 말하며 비열한 거짓말쟁이들을 높이는 그런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뛰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고 그런 참상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과 거짓이 전도되어 뒤집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1획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하고 세련한 순전한 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순은 같은, 순전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계획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확실한 기준이 되고 진리가 진리라고 가치를 뒤집히지 않게 밝혀주는 우리의 근본 모든 삶의 기초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는 기준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자들의 거짓으로 고통당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 속에서 국가로부터 또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이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악한 마귀가 전도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안전지대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발을 딛고 사는 자들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와 진리를 좇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평생을 살며 세상과 싸우며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